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의 삶의 초점을 재물에 쌓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어떠한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겠습니까? 그 삶의 방식을 재물에 쌓아가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 사람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의 패턴, 그 다음에 그 삶의 그 방향,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분야, 모든 것들이 이 재물에 쌓는 것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 부모님들이 또 자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삶의 초점도 어디로 향하게 되겠습니까? 오로지 자기의 자녀가 잘 되는 것에, 그래서 인간관계, 거기에 대한 정보들,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어떤 인맥을 쌓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잡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 만족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행을 가기 위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돈 쓰는 것을 이제 한때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부도 하게 되겠죠. 이게 여행에 대한 정보들. 또 어떤 이들은 컬렉션이라 해가지고 신발이나 장난감 같은 거를 모으는 것이 취미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봤을 때는 저게 다 싹 모아가지고 버려야 될 물건들인데 그걸 손도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그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비싼 물건도 사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잘 구하지 못하는 한정품들도 구하기도 했다가 그것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와 같이 취미와 같은 것에 자신의 삶의 초점, 그때그때 바뀌는 삶의 초점에 두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일생일대의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에 따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들 또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뻔한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 대충 이렇게 다 맞으니까 무슨 질문 하더라도 하나님, 믿음, 기도 이런 질문들, 이런 대답들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향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혹여나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함으로써 더욱 단호하고 명확하게 너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막바지에 이르러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덧 디모데를 향한 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 바울은 그저 잘 살아라 아니면 덕담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권면하는 어투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앞서서는 계속 디모데여라고 디모데의 이름을 부르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디모데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호칭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칭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타고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칭은 바로 앞서 우리가 잠시 서론에 나누었던 이 초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이 호칭 안에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언해주는 그런
호칭일 수도 있지만은 또 디모데에게 너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이런 질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갑자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서 그냥 정감스럽게 이름을 부르면서 디모데요 라고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편지를 하면 좋겠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단호하면서 좀 권위를 내세우면서 하는 이 호칭에 대해서 왜 갑자기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6장 4절로부터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서 교만하고 또 짧은 지식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하고 또 논쟁을 일으키면서 분쟁을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자들이 디모데 주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경건한 생활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디모데 사역 현장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 디모데 사역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디모데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디모데를 괴롭게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위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 디모데가 흔들릴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신실한 아들인 것은 분명한데 이러한 사람들이 주위에 계속 있다 보면 물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은 저들의 교훈을 피하라라고 먼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피하라라는 것은 이제 현실도 피하라. 너 지금 사역을 내려놓고 저 사람들 없는 저 먼 곳으로 떠나라라는 식의 피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여기서 피하라라는 단어는 멀리하라. 현실 속에서 그들과 싸우되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계속해서 대면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대면하면서 이 자신의 진리를 수호하면서 그들의 교훈을 멀리할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대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의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권면은 선한 일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피하고 진짜 따라야 할 6가지 자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중심적인 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자질을 너는 꼭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과 사람의 대함에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모습 또한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희생과 봉사의 자세로 그들을 대하되 힘든 상황은 인내하고 또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한테도 온유함으로 참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가지 자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보여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바로 공정, 신실, 그리고 희생과 봉사, 그리고 참아내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디모데 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국 나타내야 될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한테 보여지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신실한 모습, 정의로운 모습, 인내하면서 온유한 모습, 그리고 남들을 잘 도와주는 희생 봉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야? 예수 믿는다면서? 라고 하는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러한 거짓 교훈들에 미혹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거짓 교훈이 더 옳게 여기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여줘야 될 자질을 너는 갖추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가르침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룬 각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시로 하여서 우리 각 지체된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각 직업과 사업장 위에서도 이러한 자신의 일에 충실히 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는 싸워야 했습니다. 물론 이 싸움은 내가 먼저 나가서 공격을 위해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남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나를 공격할 때 방어하는 수단으로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싸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방어하는 것입니까? 바로 거짓 가르침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6장 3절에서는 거짓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에게 근심을 주고 있는 자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서 교훈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회 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지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진리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개인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호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영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성도도 보호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더 격렬한 그 적진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목회자였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등 떠밀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장된 장수의 모습으로 저들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성도들은 또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든든하고 정말 저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디모데는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 가운데 돌아가서 다시금 무장하고, 혹여나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살펴서 확인해서 내 것으로 확실히 만들 그 준비를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물론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주고 있는 것처럼 가장 앞서서 이 믿음의 위에 서야 될 자들은 바로 교역자들입니다. 하지만 교역자들이 이렇게 무장하고 싸우고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 성도님들 또한도 이 진리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것에 또 훈련받는 것에 마음을 열어 또 이것에 훌륭한 또한 장수가 되어야 되고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어 거짓된 교훈이 걸어오는 이 타협들 대부분 다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것에서 미혹하려는 이 시도는 어떻게 해서든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지게끔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타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너 해도 되지 않겠니?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서 뭐 하겠니? 이 정도는 네가 해도 돼. 주일 52주 중에 다 하루 빠진다고 해서 뭐가 그리 크게 문제가 되겠어? 하루 정도는 좀 힘들잖아. 좀 쉬어도 돼.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믿음에 위배되는 이 애매한 문제들, 믿음에 정확하게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에 이런 찔림은 있지만 그렇다고 따로 누군가가 할 말은 없는 그러한 것들에 슬슬 타협을 해오면서 믿음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것들, 거짓 교훈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결국에는 목적은 이런 것들 슬금슬금 갉아먹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 이러한 타협을 단호히 거절하고 진리에 바로 서서 더욱더 믿음의 강한 군사로서 세워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권면은 바로 영생을 취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12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말씀으로 무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 할 때 이 알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종종 쓰는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을 겉으로만 봐서 수박이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해서 수박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가 수박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진짜 수박을 진짜 먹어보고 수박은 이렇게 생겼고 수박의 맛은 이렇고 물이 많고 이렇게 하면서 수박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 똑같이 알지만 이 무게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그저 신비로운 경지에 올라서라는 말이 아니라 지식적인 차원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신이 경험하였던, 디모데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성경 열심히 읽고 공부하여서 지식적으로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수많은 회신자들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자들에게 수많은 세례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 세례를 받은 자들이 어느덧 성장하여서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중직자가 되어 있는 것도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즉 디모데는 바울 못지않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늘 임재해 주셔서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또한 너무나도 잘 경험하고 깨우치고 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너에게 영생을 주시고 무한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였을 때, 이러한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공격하고 말씀을 훼손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높은 수준의,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높은 수준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자들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성경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상상력에서 지어나온 그러한 하나님밖에 되지 않음을 그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익히고 가르치는 자들도 영생을 취하지 못한 채 진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자부하게 된다면 그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지처럼 어느 순간 자신을 공격해오는 그것이 걸려들었을 때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그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반복되는 한 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한 주 매주 정말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된다면 이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또 아침이 되면 출근을 하셔야 되고 또 퇴근하셔야 되고 또 저녁 먹어야 되고 하루 세끼 먹어야 되고 이렇게 좀 반복되는 일상들이 계속되어 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을 취한 자로서 하나님께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그 한 주 한 주의 그 삶이 얼마나 기쁨이 되어 가겠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걸어오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또 승리로서 또 이겨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또한 우리 영생의 그 복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 말로 권면을 넘어서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앞선 세 가지 권면을 하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말했던 혹시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선한 일을 해라.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 가지 권면을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저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뭐 믿음의 선배로서, 그 다음에 뭐 영향력 있는 한 사람,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정말 이름 있는, 정말 유명한, 이 편지 한 번 받았다고 하면 정말 가보로 삼아도 될 정도의 그러한 능력 있는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자로서 너가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는 꼭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더 힘들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6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지키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이나 실패 없이 이 권면을 수행해 나갈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맞추어야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맞추어야지만이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재물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서 거짓 교훈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반문하듯이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울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시간과 죽음, 소멸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빛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자에게 어떻게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알아서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시겠냐는 말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6절에서 마지막 때에 그때에 나타나시어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셨다는 것 또한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디모데에게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 체면을 봐서라도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자로서 네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호칭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붙여준 호칭이기도 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음에 새겨야 될 호칭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호칭은 절대 가볍게 부를 수 있는 칭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지,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 내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칭호를 받았는데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해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칭호는 이처럼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였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그 가운데서 무릎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기만을 지금 소망하고 계시는,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에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지식으로 무장되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그 순서의 역순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착한 사람으로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똑똑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장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간구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와 타협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해 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과 또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러한 우리 낙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우리 중직자, 신실한 집사님, 신실한 권사님, 신실한 장로님, 신실한 또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밖에서는 이상한 모습으로 보여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가 있는 부모, 그리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 엄마가 교회 다니는 것처럼만 집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예수님 잘 믿는 또 그분들이 또 교사를 또 하고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교회에서 하는 만큼 집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조금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정말 가정 안에서 먼저 부모로서 또 자녀들 입장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가족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직장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실 때는 직장에서 또 사업터 위에서 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자비를 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낙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늘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또한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또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데 힘쓰고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선한 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산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